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밤인데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밤 되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는 분은 눈치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시제별로 그렇게 쭉 이렇게 시간별로 하고 있지 않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죠? 왔다 갔다. 드라마가 이게 뭐 쭉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뒤에다가 앞에다가 중간에다가 뒤에다가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제 마음입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전적부터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금요일 날 자꾸 이제 올려놨다가 또 당일이 되면 다른 말씀이 또 마음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뒤로 밀렸던 말씀인데 오늘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어서 오늘 빚진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도 사실 다른 말씀 하나 치고 들어왔는데 막 밀어냈습니다. 아유 가만히 좀 있으라 하고 내가.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심지어 다윗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말로 자꾸 욕을 하고 또 어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전쟁하러 나갔다가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목격하는 바람에 다 전의를 상실하고 우리는 죽었구나 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용맹스럽게 이 골리앗을 정리하는 그 사건, 그 엄청난 유명한 사건,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대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 다윗의 이야기가 잠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골리앗, 다윗의 이야기에서 잘 주목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건이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사건, 대단한 사건, 눈여겨볼 만한 사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슈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오늘 제가 본문의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채택했듯이 힘의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힘의 재배치. 힘의 재배치란 말은 다른 말하면 영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뭔가 사울 왕에게 딱 몰입되어 있고 사울 왕 한 사람한테 집약되어 있던 뭔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힘이 다윗이 등장함으로 재배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쫙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인공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고 아시죠? 주인공은 총에 잘 안 맞는 거. 예? 총알도 이렇게 딱 끊어져야 되는데 총알 쪼매난 총알 그거 거기서 계속 총이 나오고 이게 총을 맞은 것 같은데도 멀쩡하고 계속 그렇게 또 미소 짓고 웃으면서 계속 쌩글쌩글 웃으면서 다니고 옆에 또 미니 하나 끼고도 총 안 먹고 걸어 당기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상한 핵괴망치가 007 제임스 본드처럼 그런 입장이죠. 모든 축복을 그냥 싸그리 이 주인공 하나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도 없어. 복도 많고 또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딱 보여주는 그 힘의 중심이 누구였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이런 모든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그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런 것을 가졌다는 것은 이 왕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가진 왕이 뭐하라고? 백성들을 돌아보라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라고 그 권위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에게 몰두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세속적인 군주와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리더의 권위로 그 힘을 다해서 백성들을 잘 섬기고 통치하도록. 아멘 아멘.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하나님의 예고와 같이 내가 사울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말씀 앞에 골리앗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한 바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을 주목한 바 있다 했던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이야기는 이제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는 이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면들입니다. 전부가. 그러니까 사건, 상황, 문제 여러 가지가 터지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볼 때는 이게 그냥 물리적인 환경이고 어려운 어떤 현상인데 이 모든 사건과 현상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 없이 골리앗의 출현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다윗을 그 앞에 세워놓으셨다. 아멘.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다윗을 보란듯이 세우는 그런 장면을, 이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먼저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입장에서, 사울 왕 입장에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 갔다 오는 모습을 잠깐 묘사한 그런 장면입니다. 거의 사울의 독백과도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걸 잠깐 우리가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냐? 얘가 누군데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저렇게 벅벅 나가고 있노? 자가 뭐 하는 기고? 자 누구? 자가 지금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자가 뭐 하는 기고? 자가 내가 준 군복도 다 버리고 칼도 다 버리고 저렇게 저 맨몸으로 나가는 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려고 자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넬 이 군대 장관이, 내가 생명을 다해 왕에게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하여 대답하거니와 나는 결코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건 없는데, 그 당시에 왕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십시오.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했죠. 또 이어집니다. 쭉 56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혼자 아브넬 장군과 같이 야가 누군지 야를 알아보는, 야 프로필을 알아보는 통에 그거 숙제 그거 주고 하고 있는 중에 이미 40일 동안 이 나라 자체의 위기였던 골리앗은 이미 목이 달아나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 하나가 나갔다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왕은 옆에 있는 장군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컴퓨터 막 검색해가지고 지금 네이버에 쳐봐라, 얘 누구 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문제가 끝났어. 해결이 되었어. 어느새 보니까 다윗은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우리는 문자로 쉽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사건인 거 아시죠? 이게 장난입니까? 장난 아니거든.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 말, 순식간에. 그리고 전장에 혼자 뻘뻘뻘 나가던 손에는 뭐가 들려있었냐면은 이미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있었어요. 예? 골리앗의 머리, 이게 무슨 돼지머리가 소머리가 이게. 이 골리앗의 머리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저걸 들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의 포커스는 사울이 이 다윗을 궁금해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자,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5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자,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머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58절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나라의 운명을 위협하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개선장군처럼 금이 환영하는 이 다윗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소개 글이 오늘 본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 읽은 몇 절의 본문이 요 기록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사울과 그리고 많은 그 신하들과 세상, 그리고 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군인들과, 그리고 이내 그 소문을 듣게 될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전체, 소위 말하면 역사의 무대 위에 최초로 다윗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독자인 우리는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이새의 아들이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만 해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면에선 제야의 숨은 고수가, 굉장히 뛰어난 숨어있는 제야의 고수가 드디어 최초로 세상 앞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당신의 의지대로 이 소년 다윗을 드러내어 세우는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사울은 몹시 궁금하죠, 이 소년이. 자, 왜 사울의 궁금증을 이 말씀이 부각했는가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골리앗을 때려잡는 사건이 있는데, 그 동시에 사울은 계속 이 소년이 궁금한 거야. 이 궁금증을 풀기도 전에 사건은 끝이 났고, 내가 궁금했던 소년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손에 그 문제의 화근이었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말씀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눈치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네가 누구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궁금해요. 이 사람이 궁금해. 그러니까 사울이 왜 궁금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궁금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이 다윗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하고 넘어가도 돼. 그냥 축복해주고 상 주고 뭐 보니까 얼라니까 뭐 학용품 주고 이러면 돼요.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사울은 굳이 얘가 궁금한 거예요. 그 바람에 아본의 군대 장관이 수소문에 알아봤어. 그리고 굳이 알아보니까 그제서야 얘가 하는 말이 나는 사실 물리적인 이력을 말한 거죠.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의 궁금증은 사실 세상의 궁금증이고 그리고 성경이 알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울이 궁금한 것은 성경이 알리고 싶은 내용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이 드러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울의 궁금증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궁금해지는 사람. 궁금한 사람. 또 물어봅시다. 따라합시다. 궁금한 교회. 궁금해지는 성도.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몇 주 전에는 제가 묵상을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사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18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사울이 궁금해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이게 굉장히 뭔가 좀 깨달음이 깊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하고 이것이 많이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 말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잠들어 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좀 잠이 들어있는 공동체, 영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깨어서 막 펄떡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맡았다기보다는 조금은 침체되고 잠들어 있는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보다 고등보다 맡았으니까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부나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은 얘네들의 영적인 침체를 깨우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든 복음을 전하든 뭐 수련을 하든 그 모든 영적인 제스처는 얘네들의 영적인 잠을 깨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잘 안 깨어나요. 또 이놈을 깨우면 저놈이 자고 저놈을 깨우면 깨어난 놈이 불평을 하고 깊은 잠 수면 방해했다면서 아무튼 이렇게 참 깨어나기 싫어하고 깨우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소리치는 그런 공동체에 참 그 어떤 견고한 바위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어떤 걸 도전해보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뭐 작작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좀채 깨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꼈죠. 청년들도 맡아보면은 평상시에 뭐 떡볶이 먹고 또 갈비탕 먹고 또 뭡니까 감자탕 먹고 이하고 서로 같이 뭐 야식 먹고 같이 뭐 놀아주고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이럴 때는 다 좋아요. 애들이 목사님이 제일 좋대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봤던 부목사 중에서 제일 좋은 제가 목사래. 그런데 양육으로 들어간다, 사명을 위임한다, 복음을 전하자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런 사명 얘기를 하면 애들이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별난 목사가 왔다, 베리부다 이거. 올해는 저 목사가 버티고 있는 한 올해는 우리가 버린 해다. 그러니까 한 해만 버티자. 연말 되면 다른 교회 가겠지, 혹은 다른 부서로 쫓겨나겠지, 이러면서 버티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 예? 이미 교회 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거 버티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 아이들 말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이 청년인데 요런 동문이 요런 원민이 같은 아이들인데 말을 해보면 막 섞어보면 징그러워요. 애들이 막 징그러워, 능구렁이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순종을 하는 게 아니고 따라주더라도 느낌이 순종해 주는 거 있죠. 순종해 줘요. 왜냐하면 나는 1년 뒤에 갈 사람이니까. 1년 뒤에 안 가면 자기들이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와 자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견고한 바위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전하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잠든 교회를 깨우는 것은 그것은 열정이 있다고 설치는 한 명의 부목사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이 부목사가 제 아무리 뭘 별스럽게 해봐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일찌감치 알게 되었습니다. 애를 써서 잘 되어도 문제가 터집니다.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잘 되어도 항상 구설수에 오르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흐름 따라 기승전결을 그리면서 교육은 하나의 백년지 대계인데 이걸 기승전결을 그리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넣고 꾸준하게 못 가는 기라. 성장하다가 뭐 바로 그냥 뭐 부서가 바뀌거나 날아가야 되니까. 또 저 같은 캐릭터가
뭐 그렇게 뭐 장수할 리가 없잖아요. 롱런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잠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잠에서 깨어난 교회다. 교회가 교회를 깨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사회 현장에서 뛰며 열심히 하며 제가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저 나름대로는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한 가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내린 결론 중에는 바로 이런 히스토리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제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꿈꾸게 만든 교회는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꿈을 꾼 그 사람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상한 교회가 하나 나온 겁니다. 왜요? 제가 이상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제가 하고도 욕먹은 겁니다. 조명 쐈죠? 연기 일으켰죠? 연기 일으켜서 바로 잡혀갔어요. 드럼 치다가 멱살 잡혀가 끌려 나가고 레이저 쏘다가 잡혀나갔어요. 이 말 다 못합니다. 다 못해. 이 말 하면 밤샌다 아주. 한이 많아. 그러니까 먼저 깨어난 교회가 깨울 수 있다.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했죠. 요리 요상한 교회가 나왔죠. 시커먼 교회가 나왔죠. 막 레이저 막 쏘죠. 우리 교회를 요 근처에 있는 분들이 많이 탐방을 왔습니다. 탐방을. 그 교회 소문 듣고 탐방을 많이 왔어.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고 막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나는 많이 오셨어요. 오신 분들 중에는 과거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 계셨던 장로님들도 오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손을 딱 잡고 저를 목양실로 끌고 가서 앉혀놔가지고 기니 할 말이 있다 목사님 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했던 걸 다 잊어먹고 진짜 막 하여튼 순진한 모습으로 과거를 다 잊었나 봐. 나는 잊지 않았는데 그래 뭐 목사님 내랑 지금 눈 마주치고 얘기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 20년 전의 사건이니까 아무튼 지나갔고,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를 개척을 하세요? 어떻게 건축을 이렇게 했냐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나이 문 분들 반대 안 합니까? 꿀로 떨어져가고 막 천국 가면 왜 하려고 하노? 이래가지고 뭐 게다가 손잡이도 없어. 이거 다 목사님 꼼수가 아닙니까 이거? 눈 막 희번덕거려가지고 어지러워 떨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막 연기 일어나고 막 이렇게 쏘고 이렇게. 옛날에 그 연기 쐈던 드럼 쳤다가 내가 날 끌고 간 분이에요. 날 끌고 간 분이 다 잊어먹고는 지금 우리가 드럼 얼마나 세게 치노? 주영이 벌써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 벌써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진짜 끝나버다 완전. 그래. 자 보세요. 그때 이미 자기네 교회에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거는 이상하고 별난기고, 이렇게 어느 교회 하나가 이렇게 도전을 세게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탐방해야 될, 배워야 될 내용입니까? 이건 선진교회입니까?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개척의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생존을 넘어서 반드시 부흥을 해야만 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해져야만 됩니다. 그 당시 제가 38살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또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지금 40이 가깝고 지금 이력을 내도 이 대구 자락에 웬만큼 뭐 좀 이렇게 학벌이 있거나 유학 어떤 흔적이 있거나 뭐 어디 뭐 물 건너가 신천에도 건너갔다 와야 됩니다. 경산의 남천이라도 건너갔다 와야 되지. 어디 뭐 건너갔다 와야, 물 건너갔다 와야 어디 받아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담임 목사 자리도 못 내는 기라.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미 뭐 서류 접수가 안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생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안 받아줘서 담임 목사로 나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오갈 데가 없어서 미안한 말이지만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선교사를 파송을 오갈 데가 없어 식구들 데리고 선교지로 가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참 너무 이게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진짜.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진짜로 제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진짜 생계를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개척해야 할 수밖에 없다.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어쩔 수 없어서 본인은 또 공장을 다닙니다. 공장을 다니면서 교회도 운영하고, 공장을 다니는 김에 교회를 운영하는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공장을 다니는, 뭐가 죽이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된 겁니다. 그런데 생존 문제라 할 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는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친구 목사는. 그러니까 개척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특별히 대구 땅에서는 개척을 엄두를 못 내는 기라. 도전을 못 합니다. 대구 우리 지역, 우리 대구잖아요. 그죠? 대구죠? 경산하고 대구 아이가?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대구 세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대구가 센 동네로 정평이 나 있는 거 아시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만 못 들었지. 대구 성도 셉니다 이거. 그래서 서울에서 날고 기는 목사님들도 대구 안 올라갑니다. 또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도 기회만 되면은 다시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인서울 하려고 합니다. 부흥 확 시켜놓고 막 주가 딱 올려가지고 막 네임벨로 딱 올려가지고 딱 다시 서울로 딱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만의 착각이길 바랍니다. 착각일 겁니다. 네, 착각일 거예요. 내가 뭐 안다고 내가 뭐. 그만큼 목회 현장이 빡세다. 대구 현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개척이 안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고 싶었고 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스토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메시지를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메시지와 스토리 뭐냐면은 이후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잠든 교회는 먼저 깨어난 교회가 깨울 수 있다 했죠.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 하나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독지가를 의지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비록 무수리처럼 정말 민초들의 세계. 우리는 왕이 없어. 헌금왕, 전도왕, 우리는 헌신왕, 왕이 없어. 우리는 다 그냥 무수리. 기분 나빠졌어요? 4시 하는 게 어디고? 우린 다 민초에. 우리 병신도들. 굉장한 그런 어떤 거목은 없지만 모두가 다 함께 개인들은 약한데 이 사람들이 같이 집단으로 모여있을 때 공동체에 모였을 때 강력함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셨다. 개개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셨다. 이 교회 성령이 하셨다. 복음이 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진 교회. 아멘 아멘. 그런 이야기를 가지려면 이야기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건물 보고 들어와서 야 건물이 생겼네 하고 건물 이야기를 들어왔다가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이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이 건축은 누가 했습니까? 성도들이 했습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땀이 묻어있는 헌금으로 되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했죠. 그러니까 이 건축은 뭡니까? 이 물리적인 건축은 제가 일꾼을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이 된 겁니다. 비전을 건축했고 선교를 건축했고 사명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감동하여 이 옳은 일에 동참하자 하고 동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원 집사님이 이 옳은 일, 교회가 하는 일 다는 모르지만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또 내가 이 교회가 하는 일에 수혜를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데 교회가 알아서 찾아와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도 돕고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선교를 가는 이 일 내가 먼저 수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이제는 우리 집안의 아들 내외가 일을 한다 하니 엄마가 받아봤기 때문에 그 일 하고 오느라 하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메시지를 가진 교회죠. 궁금해지는 교회.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부흥 이 교회가 부흥했다며 부흥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제가 어떤 분에게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우리 양육과 훈련 그리고 전도 행복 모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가 안 돼서 문제인데 전도 교회 전도 비결이 뭐라고? 행복 모임입니다. 행복 모임 뭘 하는 거예요? 책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책자 있어요? 책자 좀 줘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행복 모임 학교를 하는데 목사님 좀 배우십시오. 난 그거 안 배워도 돼. 내 목사잖아. 내가 뭘 배우노? 내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책 한번 줘봐. 책 자료 좀 줘봐. 자료 그 자료 좀 줘봐. 자료 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료는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양육훈련? 양육분 열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몰라요. 어디 시험을 걸어야 될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할 때마다 달라진대. 강사가 똑같은데 매 시즌 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대. 아멘입니까? 훈련 받는 우리도 달라지지. 그래서 마귀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마귀가 틈을 못 잡고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져야 돼요. 시대가 돌파를 못하는 문제, 한 세대가 돌파를 못하는 문제, 한 가정이 오래도록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발목 잡혀서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난만한지 물맷돌 하나 들고 그렇게 부젓이 골리앗 앞으로 뻑뻑 걸어가는 어린아이 뒤통수를 보면서 자가 누구냐? 도대체 저 성도는 누구냐?
도대체 저 목사는 누구며 저 교회는 어디다가 나타난 교회고 저게? 그런데 껍데기를 딱 까보니까 뭐예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게 그냥 그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뭡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골리앗 잡은 비밀을 베들레헴 출신이면 골리앗 잡나? 이새의 아들은 골리앗 잡는 기가? 이름이 다윗이면 골리앗 잡나? 직업이 목동이면 골리앗 잡나? 얘가 누구냐 하는 말이 베들레헴 총구석 목동 출신 이새의 아들, 우리 아빠 이새의 아들, 우리 아빠 김자 제자 동자 동촌 양아치 김대현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아니거든. 사울이 프로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어리석죠? 이미 앞장에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프로필을 말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읽어보세요. 33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안 돼.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프로필을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인. 자, 이거 35절 띄워놓으세요. 이 동사를 보세요. 따라갔대요. 사자와 곰을 따라갔대. 따라갈 수 있나? 그놈이 나를 안 물고 양 물고 간 게 어디고? 그러면 간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해야지. 그걸 따라간 거예요. 사자와 곰을 따라갔을 때 이 사자와 곰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으로 쫓기는 중이야. 처음으로 쫓겨봤어. 사자와 곰은 처음으로 쫓겨본 거야. 내가 따라갔대. 따라가서 왜 따라갔을까? 치려고. 사자와 곰을 뒤때려 이게 때리려고 갔어요. 치고 그리고 딱 돌아 사자가 딱 맞으니까 쳐들박히지. 응 하니까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대. 입에서 탁 아해 막 새끼. 그래서 그것이 황당해가지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딱 참 이 새끼. 탁.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갈락했는데 쳐서 죽였대요. 쳐서 죽였다는 말은 사자 입장에서는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곰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 이게 제일 비참한 죽음입니다. 맞아 죽는 거. 저희가 저 군에 있을 때 추석 하사품으로 돼지 한 마리를 보냅니다. 일주일 전부터 돼지가 와 있어요. 우리는 축구하면서 연매장에서 축구하면서 저 돼지가 다음 주 그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잡아먹을 돼지인 걸 알고 있습니다. 돼지만 모르지.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돼지를 잡아서 돼지 눕혀놓고 목을 딱 밟고 전우들이 한 몇 명이 붙어가 있는데 그 오하마 있죠. 오하마로 쳐서 이제 돼지를 잡는데 군에서 잡습니다. 30년 전 군 아닙니까? 네? 지금 전화해가지고 족발 오지요. 군에서는 전화해서 족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족발 만들어야 돼. 우리가 내장 다 꺼내가 우리가 직접 순대를 만들어야 된대. 해병대 알겠나? 해병대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 그 돼지 그저 염통 꺼내가지고 축구하고 그걸로 막 창조로 저녁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해병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 근데 이 돼지가 한번 제대로 때려가서 한 방에 보내야 되는데 미간을 잘못 때리니까 돼지가 토꼈어. 그래서 4일 동안 애가 상처받아갖고 산에서 안 내려왔다가 전군들이 한 3일을 총 다 내려놓고 그때 우리 나라 안 지켰어. 돼지 잡으러 산에다 올라갔지. 그래 만이산 싹다 돼지가 강화도 있었거든. 만이산 싹다 돼지가 돼지를 포박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래 달래가 내려와가지고는 돼지 잘 잡는 그 군인 장병 하나 있어가지고 가가 잡는데 진짜요 정수리 미간 여기 한 방 팍 치니까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도 한 방에 보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쳐서 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집요하고 강력했냐 말이야. 겁이 없어. 그리고 내가 가서 건져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아멘 아멘. 내가 가면은 전도가 된다. 내가 가면은 입에서 건져낸다. 내가 가면은 입에서 다 입을 다 벌릴 기다. 이게 사자와 곰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있죠. 저 뒤에도 아멘 좀 있어. 아멘입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그 다윗의 이력입니다. 저 죽였다. 36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36절 미디어 3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내가 과거에 죽였던 내 양부로 갔을 때 나한테 맞아 죽었던 사자와 곰처럼 될 거다. 아멘 아멘. 37절 마지막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 따라합시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건져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이 가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자기 이력을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말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하는 그 설명은 말입니다. 그냥 베들레헴 출신, 또 뭐 이사의 아들, 뭐 8번째 아들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 이력에서는 우리의 정체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학위가 뭔지, 몇 평집에 사는지 이걸로 우리의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연봉이 얼만지 할렐루야. 내 성적이 몇 등급인지, 서준아, 그런 걸 알 수가 없어. 현준아, 미연아, 할렐루야. 너가 다음 주 기말고사제? 그런 걸로는 우리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라. 회영자매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력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과거, 응답받아봤던 영적인 이력들, 그게 우리의 이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을 잡는 것은 사실 다윗한테는 너무 상식 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멘 아멘. 근데 세상만 몰랐죠. 그러니까 굉장한 영적인 제약의 고수가 숨어있다가 시대가 극복하지 못하고 한 세대가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그가 나가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람, 사울이 궁금해한 덕분에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어진 이 사람. 사실 사울이 궁금해한, 나중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걸 생각했다면, 이걸 알았다면 궁금해하면 안 되었어요. 그냥 쌈짓돈 손에 쥐어주고 잘했다 아들아 하고 수고했다 하고 빨리 어디 보내버렸어야 돼. 집에 돌려보냈어야 돼. 그러면 세상 천지가 다윗을 몰랐을 겁니다. 아, 그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잡았지. 근데 가가 어디가 붙노? 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걸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는 바람에 세상 앞에 이 다윗이 공개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디다가 홍보한 적이 없어요. 이쪽 큰 길, 저쪽 큰 도로,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입간판이 다 붙어 있지? 300m 안에 들어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고? 우리 교회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홈페이지가 없더라면서. 우리 홈페이지 없어요. 우리 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저 카페 전세 산다 했어요. 전세. 우리 홈이 없다고. 우리는 월세 낸다 했대. 월세 카페에 딱 가 있어. 알아봤는데 알아볼 수가 없대. 작년부터 어떤 그 찬미, 우리 찬미, 이번 오죠? 찬미를 그 창단하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2주 전에 우리 교회 방문을 하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그 김진성 목사님이라고 보셨는데, 이분이 그 최용도 간사님이랑 친구인데, 찬미, 우리 대구의 제일 유명한 찬미 선교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딱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 8월 달부터 우리 교회로 오고 싶었대. 홈페이지를 열어도 없어. 8월 달에 모처럼 자기가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문을 닫았대. 이 교회는 뭘 문을 닫나? 그때 우리는 저 수련회 갔어요. 수련회 가서 그때 와가지고는 이 교회가 문을 닫았다. 세상에 이거 어느 교회고? 어떤 교회가 문을 닫노? 세상에 아무도 안 오고. 이게 뭐고? 이게 이상한 교회다. 이게 이상한 교회다. 다시 알아봐. 알아볼수록 놀라운 교회다. 알아볼수록 희한한 교회. 할렐루야. 전도로 세게 하는 교회,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교회, 그리고 복음화 요리에 적극 힘을 가하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 야, 이런 곳으로 딱. 목사님께서 하도 찾고 찾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막 됐다, 이제 아유 난 모르겠다 하고 포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내 그 교회 모교회 선배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포기했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오셔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 목사님, 정체가 알 수 없는 이 교회, 궁금해는 죽겠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교회. 그래서 궁금한 차에 이게 진짜 소문만 무성하고 볼 것만 해봐라, 볼 것만 해봐라 하고 이걸 투어를 딱 하셨는데 막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속. 그리고 우리 교회 탐방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처음으로 강당에 올라오셔가지고 기타를 여기 걸어놨더니 기타를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셔서 우리 같이 20분 동안 찬양했잖아요.
나 웬만하면 찬양하면 손 드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갖고 나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20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찬양할 때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좋았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목사님 교회가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목사님도 좀 약간 좀 도덕적인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늘 자기가 사모로서 늘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 교회에 대한 꿈만 꿨는데, 목사님은, 김대현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꿨던 꿈을 실현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기가 이런 걸 도전해줘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대구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을 때 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신앙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스토리,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 때문에 얻었던 축복이나 응답이나 역사들, 아멘 아멘,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된 이유는 그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감동적인 지금 그 파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스토리도 왜 맹숭맹숭한 스토리가 있고, 책을 읽으면 그냥 막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막 클라이막스, 갈등이 고도되고 서스펜스, 스릴러, 짜릿짜릿, 이 다음에 막 이 페이지를 넘기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싶어가 막 침이 꼴딱 넘어가는 거 막. 그럼 청심환 한 개 먹고 넘겨보는 이런 거. 그런 이야기일수록 굉장히 막 엮이고 사건이 얽히고 섞이지만 이걸 딱 열어서 해결한 것을 딱 봤을 때 마치 내가 진짜 막 숙변이 내려간 것처럼, 할렐루야. 15일짜리 숙변이 내려간 것처럼, 쾌변이, 할렐루야, 확 열리는 느낌입니다. 이걸 책으로 읽을 때는 독자한테 큰 감동을 주지만 그 주인공이 이 사건 속에 들어가서 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사실 감동이 아니에요. 자기는 죽었다가 깨어나는, 죽다가 까마득하고 깨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그 포인트였지만, 그 찰나였지만,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들려지고 소개되어질 때는 거기에서 독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나는 지옥 같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100%가 역사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대로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내려가는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마치 정말 죽을 것 같고, 내가 진짜 막 막막하고 낭떠러진 끝에 떨어진 것 같고, 오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써내려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궁금한 이야기, 아멘이십니까? 갈등이 오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야합하고 쉽게 자빠지고 쉽게 죄져버리고 쉽게 타락해버리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들을 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욥기 8장 7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시작이 미약했다, 나중이 창대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목은 시작의 미약과 나중의 창대밖에 없지만, 진짜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갔던 이야기의 그 내용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시작과 나중 사이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돌파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천하가 모두 다 온 세상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설득해야 되고 그만두라고 말하고, 신앙 가진 사람들조차도 네가 별나다고 말하고 그만하면 됐다고 말할 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아까워서라도, 아멘입니까? 고난받고 견뎌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응답을 받아봐야 되겠다. 나 이 비전 끝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나 이 사명 끝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내가 커서 뭐가 될지 나 궁금하다. 진짜 이렇게 훈련받고 내가 뭐가 될지 궁금하다.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500원. 기도의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인내하지 않고는 뭐 할 게 없어.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요.
알고 보니까 돈도 백도 사람도 없어. 믿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이런 순간 믿을 대상도 없다는 건 비극이죠. 그런데 사면이 꽉 막힌 사면 초가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뚫린 하늘이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산 넘어 계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는 것이죠. 환난 날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는 거, 주님 할 수 있는 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울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지은 죄 용서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가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수 평생 안 믿는 사람은 켜켜이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귀가 막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마귀가 마지막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죽어라 하잖아요. 이 비루 아닌가나? 그렇게 살 바에는 죽어라 하잖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요 하고 탄식하면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만 빗대어 봐도 우리는 정말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난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 초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이것이었고, 제가 개척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 교회에 대한 저의 믿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몇 땅에 헤딩하고도 개척이 된다. 개척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굉장한 족수의 사람들이 안 붙어도 개척이 가능하다. 아멘, 아멘. 복음 하나와 전도 하나로 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스토리가 나와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척, 지역의 복음화와 대구의 성찰을 위해 분명히 교회는 더 개척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더 세워져야 됩니다. 역할을 같이 분담하고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것에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두려운 지금 이제 현장을 잃어버리고 현장이 없다고 말하는, 갈 데가 없다고 말하는 그 많은 부목사를 멈추고 이제 그치고 이제 막 자기 혼자 이제 막 독립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목사들이 겁없이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오면은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 개척을 꿈꾸는 목사님들도 내 기도하는 것이 사람 붙여달라, 돈이 생기게 해달라, 건물을 갖게 해달라, 이런 기도부터 하는데, 그거 없이도 먼저 무작정 복음 하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듣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메시지들이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된다. 일꾼이 오는 게 아니라 일꾼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메시지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스토리를 가지게 해주세요. 나는 여러분, 제 기도가 이렇다는 소개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가지셔야 돼요.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 홍해바다 앞에 섰다가 홍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밤새 바람이 불어 갈라진 것을 목도한 이야기.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경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계신 예수님, 주님의 임재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이야기들, 골리앗을 잡은 이야기들, 사자와 곰을 잡은 이야기들, 이런 영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된 겁니다. 지금은 그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람들 귀에 들려질 때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 거고 희망을 주게 될 겁니다. 이 집사도 이렇게 했다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면 나도 못할 게 없다 하고,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그런데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평신도가 애 하나 키우면서 아내 하나 키우면, 남편 하나 키우면, 남편 하나 데리고 있으면서 저 모시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노? 애 키우고 남편 있고 아내 있고 부모님 계시고 사회생활 하는데 만만치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되면 한다, 뭐 형편이 되면 한다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도 복음이 충만하여
훈련받고 변화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더라. 직장 다니면서도 비전조선 이상 모일 수 있더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 끼고도 내가 해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더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군대 가서도 되더라. 고3인데도 티 안 내고 할 수 있더라. 사춘기인 것처럼 연기하는 너희들, 부담스러운 말씀 있을 때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못 알아듣는 척하고 자기 무시하면 나도 다 컸다고 말하는 너희들 이럴 때 해봐라. 기가 막힌다 아주 그냥. 도린이 지금의 이 나이에 너일 때 해봐라. 알겠나? 아멘 아멘. 서훈아, 군대 언제 가노? 니는 언제 가노 도대체? 그래, 할렐루야. 그래. 간다는 소문만 무성하고 계속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나는 네가 있어서. 서훈아, 그래, 괜찮다.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이스라엘의 정계에는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아까도 말했지만 힘의 재배치, 권력의 재배치, 영적인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합니까? 다윗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메시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준. 아멘.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울이 기준이었어요.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만 자기는 자기가 번거롭고 열악하고 또 막 귀찮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다 해버리고 자기가 주도해버리고 신앙도 자기가 주도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 사울이 보여주는 이런 본보기. 여러분, 그 사울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잖아요. 만약 이런 버림받은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 만약 그 시대의 기준이 되면은 그 백성들은 배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한테 엄격하신 거예요.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그겁니다. 엄격하신 거예요. 잣대가. 그런데 새로운 기준을 쓰는 다윗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었더니 사자도 잡았더라, 곰도 잡았더라, 아버지의 부당한 명령이지만 순종을 잘할 수 있었다더라. 아멘 아멘. 이런 기준이 나타납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의 의가 뭐냐면은 새로운 기준이에요. 새로운 의입니다. 아멘 좀 하시죠? 새로운 선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누구보다 낫지 그랬는데 진짜 정말 비교를 불허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을 다해 닮고 싶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정말 배우고 싶은 신앙의 거장 하나가 스토리를 딱 가지고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기준이, 새로운 기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힘의 재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힘의 재배치, 첫 번째 뭐가 재배치되었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빠른 인정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이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탁 보내면 되는데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이상하게 되어질 것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등장이 뭔지 몰랐으므로 사울이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서는 일에 한몫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모리를 들고 있는 그 장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했던 말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게 실수입니다. 사울이 만약 성전 지명이 있었다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새로운 기준이 나타났을 때 이걸 그냥 적당히 용돈 주고 집으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 이거 일꾼감이 나타났나 이거. 진짜 하나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가 이용해 먹으려고, 지가 유리하려고 아주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다윗을 탁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못 돌아, 애는 도시락 들고 지금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못 간 거예요. 집에 있어 입장에서는 뭡니까? 집의 입장에서는 실종. 배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집에서 왕궁으로 인생의 주모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무대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뭡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처음 했던 개인의 어떤 체험이 있는 곳이었지만 골방에서 주님 만났죠. 아멘. 이 집에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골방에서 깊이 이 집에서 누가 알아주진 않았지만, 그렇지, 집에서 묵상하고 집에서 기도했는데 누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으로 집안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났는데 이걸 이 아이를 이 집에서 탁 들여다가 하나님이 왕궁에다가 궁궐에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왕실에다가. 아멘 아멘.
삶의 무대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무대가 달라집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살 때 우리가 이 금요일 밤 이 시간, 지금 10시 반경에 어디서 우리가 목격되었습니까? 형서봐, 우리 주무대는 어디였어요? 내가 너를 왜 집었는지 모르겠다. 형서봐, 사랑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금요일 10시 반에 뭐 했어요? 그랬어요. 호 집사님, 원표 집사님, 한 표 던지겠습니다. 원표. 어디 있었어요? 얼굴이 호응해지셨네. 우리 주무대 어디였어요? 부으라 마셔라, 아니면 어디였어요? 은혜, 눈이 마주쳤네. 그래, 알겠다. 남편도 있으니까 말하지 마라. 우리 주무대가 어디였노? 주무대가 어디였노? 주무대가 어디였냐고. 답이 다 남았네. 그렇잖아요. 죄가 충만한 세상이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는 부어라 마시라는 친구들, 영원히 갈 것처럼 인생만이 다 하고, 친구야 하면서 막 청바지 하면서 막, 그 친구들, 고민 다 말해봐라 했던 친구들, 적어도 답이 없으면서 아침에 컨디션 없으면 죽은도 못하는 주제예요. 우리 불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이 교회에 두었습니다. 우리 주모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왔더니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평신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의 자리로 우리 무대를 옮기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예림아, 오빠의 지금 어디 갔노? 필리핀에 예찬 갈비집 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필리핀 선교지에 보내시고 18호로 주무대를 바꾸시고 선교 현장에 일꾼으로 보내시고 문제투성이의 삶에서 행복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셨죠. 주희야, 맞지? 얼마나 감사한. 우리의 주무대를 하나 바꾸시죠. 눈물 흘리고 찔찔 짜고 내 인생이 복잡하고 다른 사람 모르겠고 천지 그냥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불쌍하고 그냥 막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쥐밖에 안 보이는 길은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아는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나를 책임져야 되겠다 싶으니까 나를 위해 살려고 하고 나를 위해 꾸밀려고 하고 나를 위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사명이나 비전은 너무 먼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시불식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프로필이 확실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다른 일로 왔다가 그 역사의 중앙무대 위에 센터에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힘의 재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포석이죠. 바둑으로 치면 포석이죠. 여기 돌을 딱 뒀을 때, 집에 있던 돌을 들어서 궁궐에다가 딱 뒀을 때는 하나님은 묘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나단과의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조의 아들이죠. 사울 왕조의 2세입니다. 차기 왕권을 위임받을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이런 유력한 대선주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다윗이 먼저 그렇게 연주를 만들어달라고 앵기붙은 게 아니고 요나단이 영적으로 매력을 풍기는 이 다윗하고 친구가 하고 싶어서 그냥 못 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왕자가 찾아와서 친구가 돼달라고 말씀 보십시다. 3절과 1절부터 읽어봅시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아멘. 이 정도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하면 결혼해야 된다고. 또 다시 나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지금 골리앗의 머리는 들고 있는 채로 아직 그 현장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아멘. 네? 디네댓 이런 거
디네댓.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디네댓이라 하더라. 난 뭔지 모르고 입었는데 애들이 저 디네댓이 뭔지. 그 옷이 디네댓. This is never die. never die가 뭐고? never dead. 그래. 그래. 그런 옷을 벗어서 준 겁니다. 친구하자고.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가지고 다 줬다 이 말이야. 왜? 뭐 하자고? 친구하자고. 주 무대만 옮깁니까? 하나님이 힘의 재배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로 주무대를 옮겼더니, 사명의 자리로 주무대를 옮겼더니 하나님은 이전에 없던 성도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동력자가 생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마디를 하면은 바로 알아듣는, 영적으로 알아듣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말이 통하는 그런 동력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동력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의 그 짱믿음 가정의 그 성도의 고충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천하없는 은혜를 받아요. 환상을 봤어요. 제가 초창기 때 예수 믿을 때 환상을 받았고, 이렇게 이게 뭐라 하노 이걸? 투시도 했다고. 무섭죠? 보면 안 돼. 영적으로 체험하고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나고, 와, 막 너무너무 좋은데 집에 오면은 제일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은혜가 되고 충만하고 참 좋고 앞으로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볼 꿈도 가지고 있고, 돌아오면 엄마 아빠랑 같이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믿는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한날 한시 주일날 같이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당에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어느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제가 깨달으지만 한 말씀 안에 한 예배당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아이가 하는 말을 엄마 아빠가 들어주고 같이 막 기특하다 하고 은혜가 된다 하고.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겠다는 아이 막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주면서 사역비로 쓰라 하고, 할렐루야. 정신 안 차리나 똑바로 공부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도 계시겠지만, 야, 난 그게 정말 부러웠거든.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영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 이게 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외로웠어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화가 나. 이 좋은 것을 공유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둔하기를 처음 내가 알고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같은 그 친구하고, 친구 목사님, 저랑 오래된 친구 목사님, 친구면서 목사님, 같은 목사인데도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티켓타카가 안 되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언제는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제가.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고. 너무 참아. 얘기하다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눈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티미야의 눈이. 그럼 화가 나니 막, 너는 목사 양심이 없냐 하면서 막,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눈이 팀이 하나? 우와! 이러면 말하지 않겠어요? 아는 것 같아서. 막 화를 낸 적도 있고, 때로는 그 다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 울었어. 내가 소리 내서 울었어. 이게 안 느껴지나? 이래 사랑 안 되나? 목회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나? 막 울으니까 잠이나 잘하더라. 목회자 수련회 가서 내가 밤에 얘기했다가 내일 일정 많다 바쁘니까 잠이나 자라거든. 벽 보고 울면서 다시는 말 안 한다. 니한테 다시는 말 안 해. 그렇게. 지금은 말아 이만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아니면 뭐 비스무리한 말 비스무리한 뭐 100% 같진 않아도 비스무리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대화가 되니까. 그렇죠? 나는 이런 말을 하면은 다 쌍심지를 키고 보거나 이상한 목사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비전을 말할 수 있고 전도 말할 수 있고, 행복 모임 현장에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열매 맺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데, 이걸 알아먹고 이번에 그 같이 올라갔다 왔지 평택에. 형 같이 올라갔다 왔지? 주희야 평택에 같이 올라갔다 왔지? 저 형섭이 네 차를 꾸민나? 네 차.
그 저 효정자매 언니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전하더라고. 풍선 감동이다. 차에 풍선 탁 열었는데 풍선이 감동이다. 그런데 풍선보다 더 감동은 잔디를 깔았잖아. 차에 바닥에 잔디를 깔았잖아. 이거는 진짜다. 언니가 그렇게 설명해 줬다 하더라. 효정아, 이거는 네 생각보다 더 감동적인 거야. 풍선은 할 수 있어. 그런데 바닥에 잔디를 깔았잖니? 이건 진짜야. 그렇게 돼. 잔디 누가 깔았겠노? 잘했다. 잔디가 한몫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응? 이게 그 전도한다는 게 뭔지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해 오면 네가 전도해 왔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우리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누가 정착시킵니까? 전도로 내가 있어도 누가 정착시킵니까? 교회가 정착시키죠. 모두가 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소개하고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정착도 교회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 영혼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책임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책임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힘의 재배치가 뭐냐면은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시작.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 같이 합달합시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대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기 위해서 힘의 재배치를 하는데 가족들이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먹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해를 받게 하죠. 처음에는 오해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그러니까 모르는 가족들이 작작해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내 곧 많은 백성들한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처음에 얼마가 외롭습니다. 처음에 얼마가 혼자 나댄다고 별나다고 합니다. 처음에 얼마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엔 뭐 별난 목사, 별난 항상 들었던 게,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노? 안 하노?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나는 부목사 하면서. 진짜. 작작해라, 고마해라, 뭐 이런 거, 그만해라, 퇴근해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제발 좀, 청년들도 늘 나한테 했는 말이, 집에 언제 보내줍니까? 집에 언제 갑니까, 목사님?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 듣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언제 갑니까? 지금 10시 반이니까 11시에 갑시다. 또 얘기하다가 11시 반이 됐네. 난 딱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딱 맞추는 거를. 그러면 12시에 갑시다. 그러다가 새벽 4시에 집에 가고. 써니야, 우리 그때 같이 대화하다가 우리 같이 그 무리들 대화하다 우리 해보고 갔지. 아침에 새벽에. 해가 떴어요. 금요일 날 밤 똑바로 새고 우리는 토요일 해를 보고 집에 갔다. 청년들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죠. 청년들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물론 그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없을지 몰라도 나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일단 소화하고 말고는 네 문제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시한부로 계셨는데 3년 반 다 하셔야 됐던 것처럼 저도 자꾸 늙고 있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나도 다 해줄 얘기가 이제 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님들 죄송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저게 무슨 소리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온 백성들이 인정하게 해주십니다. 아유, 대현아, 네가 맞대. 우리 아들,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 있는 아들 뺏긴 줄 알았잖아. 나는 서방복도 없고 나는 아들복도 없다. 우리 엄마 말입니다. 그래도 네가 마음 편하, 네가 오죽 힘들만한 교회 가겠노? 그래, 대현아, 니라도 교회 가서 마음 편하면 됐다. 아유, 그래, 뭐 됐다. 하지만 엄마 참 외롭다. 하나님한테 하나 있는 아들 뺏겠다. 우리 엄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사실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좋다 하니까 놔뒀는데 우리 엄마도 별로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소개하는 예수를 소개받고 믿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아들아, 네가 맞았다. 네가 옳았어. 네가 전한 예수가 엄마 사주팔자를 바꿨고 내 엄마 이 팔자에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지. 평생 너가 아버지의 술주정 듣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나고 엄마는 70을 못 넘긴 줄 알았대. 엄마는 대현아 70을 못 넘긴데 엄마는 70을 못 넘겨 했는데 우리 2주 전에 생일 파티 했습니다. 엄마 생일 파티 라라코스트에서 우리 엄마 처음으로 파스타 잡쌌어요.
서양 국수 맛있죠? 하니까 어머니 맛있다 이거 하면서 엄마 76이 되셨네 우리 엄마 70 못 넘긴다고 늘 노래 불렀는데 내 어릴 때 나 마음 무겁게 엄마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우리 엄마 76 되셨네 아유 아야 진짜 내 그래 됐네 이런 날이 왔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먼저 받는 복은 제가 간 보는 거고 한 교회 목사가 받는 복 그가 누리는 경험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질 미래의 응답들입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번째 뭐가 재배치됩니까? 5절 말씀에 저 뒤에 또 나와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아멘.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을 인정해야지 왜 다윗을 인정하노?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마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눈치가 좀 피긴 하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이 잘하니까 아멘 아멘.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이 모든 일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아직까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울의 빠른 인정, 요나단의 우정, 온 백성의 칭송, 신하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례적인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일시에 진행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진행시키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쪽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새로운 힘의 재배치가 일어남과 동시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힘을 분산시키고 빼버리는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의 힘의 재배치를 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로 사울한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울 속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재배치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금이환영하여 돌아오는 그 길목에 제일 앞에 아마 그냥 하얀 말을 타고 사울이 딱 들어왔겠지. 그리고 뭐 많은 그런 장군들 또 장수들 뭐 혁혁한 공을 세운 대로 쭉 이제 줄을 이어서 들어왔겠지. 그런데 전령이 이미 동네에 전달한 이 메시지가 돌아오는 이 군사들보다 더 빨리 소문이 들어왔어 이미. 그래서 이미 동네 사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미 백성들 전체가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전이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기억하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다윗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다. 위기를 건졌다. 아멘 아멘.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혈안이 되어서 다윗이 누군가를 다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들어오는 그 사울 왕 일행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막 부르고 춤을 출 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 가사가 뭐였습니까? 사울은 그 유명한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유명한 노래 모르십니까? 이거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죠. 다른 바대로 사울이 그전까지는 괜찮은 척했는데 괜찮은 척하는 게 통했는데 이 가사를 딱 접하면서 자기 속에 있던 내재된 분노와 시기와 열등감들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울 속에 있는 내면에 감춰졌던 열등감을 촉진시키고 폭파시키고 들추어내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말을 바꾸면 다윗은 이제 금방 정계에 등장한 신출내기 다윗은 만만의 업적을 남겼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사울 왕은 천천의 업적을 남겼다. 이런 얘기니까 비교가 되죠. 아주 원색적인 가사니까 거기에서 이 사울 왕이 빡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백성들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대로 참 잘했고 사울은 사울대로 왕의 자리에서 참 잘했다 이 말입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칼 빼고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대체로 군사들을 보내죠. 대체로 부하들을 보내죠. 자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받는 그런 궁정에 있는 겁니다. 보고나 받고. 그런데 왕이 직접 나가서 칼을 빼들고 그래도 전장에서 지휘하고 싸웠잖아요.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비록 나이가 더 들고 장인이니까 얼마나 나이가 들었겠어요. 나이도 더 있고 왕이고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현장에서 현장을 누비면서 야전사령관으로서 천천의 공을 세웠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한 거예요. 그리고 만만의 공을 세운 다윗. 결국 다윗 위대한 신하지만 이 신하를 잘 등용하고 잘 써먹은 거 누구의 공입니까? 사람을 인재를 잘 등용한 누구의 공입니까? 이게 사울 왕의 업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전부 다 사울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이게 곱게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삐져 있으니까 세가족 모임 하는데 오늘 막 억지로 삐져서 와놓으니까 누가 들어오는데 아유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얼굴 좋아 보인다고. 진짜. 내 얼굴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누가 봐도 오늘 맛이 갔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삐지게 해서 삐진 게 아니고 삐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덥석 무는 겁니다. 상처를 줘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사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여인들은 영번 보려고 노래 불렀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성도들도 상처받을 준비, 삐질 준비, 마음 상할 준비, 보따리 쌀 준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날 목사님 말씀은 거들 뿐. 그러나 표현하기에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때렸다 합니다. 네, 늘 말하지만 한 성도를 때리고 줍패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목사 양심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격려해야 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아멘. 격려하고 응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 놈을 조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준비한다. 이 말씀으로 두 번째 페이지 가면 조지야지, 세 번째 페이지는 무가뿌야지, 이거 네 번째 페이지는 막 찢어뿌야지, 인두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 양심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너무나 쉽게 나를 친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들어봤던 말이지만 저는 이전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설령 말씀이 친다면 맞아야죠. 말씀이 나를 치면 맞아야죠. 찔림을 주시면 찔림을 받아야죠. 뭔가 찔려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 뭔가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뭐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도 나를 지지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제재시키고 훈계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들을걸랑 회개하고 돌이키면 약이 되는 말씀이죠. 그게 송일꿀보다 단 말씀입니다. 그 사울은 이미 그런 변질되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죠. 그러니까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급격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합니다.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그날 후로,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날 후로,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게 보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게. 주목을 왜 했을까요? 죽이려고, 응징하려고. 이미 이제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나라를 구원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일꾼감, 자기가 왕궁에 있게 해놓은 이 사람, 자기가 궁금해서 세상 앞에 노출시키고 소개한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힘들었으면 집에 보내면 안 됐을까요? 옆에 두면서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이란다. 누구야?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의도적으로 못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가 버리죠. 적극적으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소위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또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벽에 박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벽에 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을 들고 내 저놈을 죽이겠다고 계속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결론이 나오죠. 저 뒤에 12절 말씀입니다. 이거 비참한 상황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람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번의 불순종이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그걸 버티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자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순수한 다윗이라는 존재를 떠올렸을 때 다윗을 통해 자기가 과거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새로운 기준을 말하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감추려고 들고, 자기가 변하면 좋은데, 자기가 새로워지면 좋은데.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그냥 고작 그만하게 할 때 어떤 한 집사가 기도를 세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대고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돼버리잖아. 그 사람 없을 때는 다 그냥 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그냥 상식이고, 이게 잘하는 거 평균인데 한 놈이 나와가 막 나대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바보가 돼버려. 우리는 못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었다는 게 증명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이전의 기준이 이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붙으면 되는데 변화되지 않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힘의 재배치를 시켜버리죠. 모든 축복을 거두어서 이리로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을 때 이 교회가 부흥을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고, 한 힘을 주시고 일꾼을 많이 붙여주셨을 때 이 일꾼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 힘을 바깥으로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이것을 가지고 모으려고 하고 우리만 위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로 이 복을 다 옮기시는 겁니다.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더불어 우리가 후발주자로 지금 도약해 올라온 교회이니만큼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고 변질되지 말고 똑바로 잘 달려가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오늘 메시지를 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좀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단단히 잘 박힌 목화같이 이 박힌 목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무실 수 있도록 내게 꽁꽁 묶어둘 수 있는 비결, 그걸 발견하고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